23까지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의 정복사가 되겠습니다. 13장 오늘부터는 정복한 땅을 어떻게 분배하는가,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여러분, 나이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월이 흘러가면 나이는 먹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 먹는 것은 축복입니다. 나이 먹는 것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걸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항상 우리가 어떻습니까? 젊음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가 정신은 좋지만은 축복을 축복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나이 들어감을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으로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나이 들어감을 축복으로 여기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목적이나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비전들이 선명할 수가 있어요. 아,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갔구나. 내가 젊었을 땐 보지 못했던 것,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하니까 이런 게 보이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사용했구나. 이런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인생을 좀 자연스럽게 받으셔서 여러분의 나이에 맞게 여러분 합당하게 살아가시고 꼭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기 여호수아의 나이는 학자들은 보통 90세가 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100세까지도 바라보는데 어쨌든 보통적인 해석은 90세가 넘은 여호수아의 나이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문장을 바라보게 될 때에 나이가 많으면 여러분 이제 내 사명을 다했다 위로하고 끝나면 좋은데 좀 부자연스러운 문장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1절에 보면 얻을 땅이 많이 남아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나이가 많았다 이야기하고 아직도 가나안에 얻을 땅이 많았다 이야기하는 것은 약간 부자연스러워요. 좀 자연스러운 문장은 여호수아야 네가 나이가 많았으니 이제 쉬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얻을 땅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딘지 모르게 부자연스럽고 부담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11장 마지막 절에서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는 말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이가 많았다는 말은 땅의 전쟁이 그쳤으니까 이제 내 나이도 많았다. 그러면은 얻을 땅이 많다라는 말은 무슨 내용일까요? 이것은 할 일은 많이 있지만은 걱정하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라. 지금까지 내가 사명을 잘 감당해 왔다. 그러므로 내가 나이 많았다고 걱정하지 말고 두 지파 반이 너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요단 동편에서 분깃을 받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또 앞으로 땅 분배를 해야 하는데 그것도 너무 낙심하지 말라. 모세가 없었을 때 네가 낙심했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했지 않느냐? 네가 없다 할지라도 이제 남은 후손들에게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얻을 땅에 대해서 믿고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지요. 누구나 다 나이가 들어가면 윽출뛸 수밖에 없게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 상황을 아시고 배려하시고 또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7년 전쟁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도 지쳤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큰 전쟁에서는 승리가 선포되고 있고 이제 땅을 분배받아서 각자 주어진 지파에서 이제 전투를 하면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며 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이 이런 핵심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보암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위축된 여호수아에게, 또 걱정하고 두려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걱정하지 말라, 내가 쫓아내리라. 할렐루야. 여기 내가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쫓아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전쟁을 했지만 여호수아가 쫓아낸 건 아니죠. 이미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에도 그 앞서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대신 싸울 것을 말씀했고, 여호수아는 앞장서 싸우는 것 같지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싸우고 있었음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해왔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내 다음에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언을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쫓아낼 거야. 너는 믿고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각각 공평하게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해.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가서 살아가고 또 남은 모든 잔당들을 쫓아낼 수 있도록 명령하는 내용이 핵심 구절 6절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몰아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1절에서 얻을 땅이 많도다라는 말과 6절에서 내가 그 모든 족속을 쫓아내겠다는 말은 같은 뜻이 있어요. 여기 쫓아낸다라는 여러분 원어를 보게 되면은 이제 히브리어로 야라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뜻에는 정복하다, 차지하다, 상속받다 이러한 뜻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나님이 마무리하고 이제 이 전쟁은 승리를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 속에서 이제 남은 잔당들을 쫓아내고 각자의 전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라. 이걸 믿고 땅을 분배하라. 지금 이러한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도 구체적으로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또다시 강조를 하는 거야. 믿고 땅을 분배하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원래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사용권을 다시금 되찾은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더럽히면 다시금 그 사용권을 뺏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되찾아 주면서 사용권을 주고 후손들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하는 장면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를 하다가 8절부터 33절까지 갑자기 모세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왜 모세 이야기가 등장을 할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걱정을 하니까 6절에서 내가 다시 보면 쫓아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너 모세 보았지? 모세가 아무리 위대해도 어땠습니까? 120세에 하나님 부르셔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한 모든 출애굽의 역사와 광야 40년을 지내는 모든 역사, 요단강까지 와서 한 이 모든 일들을 너는 보았지 않느냐? 내가 함께 했었고 또 그를 내가 불렀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도 지금 걱정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걱정하는 여호수아에게 걱정하지 말라. 너는 너의 길을 가고 너는 나이가 들어서 내게 오면 되는 것이다. 후손들의 일은 내가 그들을 붙들고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언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길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걱정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 모세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또 여호수아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세월이 흘러가면 누구나 가는 존재이구나. 영원히 이 땅에 남아있는 존재는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자연스럽게 가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심 주제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홀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겠습니다. 모세 때문에 출애굽이 있는 것 아닙니다. 여호수아 때문에 가나안 정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쓰셨기에 출애굽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쓰셨기에 가나안 정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후손들도 믿고 땅을 분배하라. 그들은 그들의 삶이 있을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믿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전투에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면 그들은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지만은 오늘 본문 속에서 두 족속을 쫓아내지 못해요. 두고두고 가시가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습니다. 우리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이미 영적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는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준 각자의 기업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이제는 전투를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전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다 어떻게 됩니까? 쫓아내야 됩니다. 쓸어버려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나 쫓아내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두고두고 내 마음속에 있는 옛 모습이 이러한 두 족속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끄집어내고 있음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8절에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라. 또 12절, 15절, 33절에 보아도 계속해서 모세라는 이야기가 반복되어 나옴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계속해서 모세 이야기를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 그 위대한 모세도 갔어. 여호수아야, 내 나이가 90이 넘어도 자연스럽게 너는 너의 길을 가는 거야. 네가 걱정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시대마다 당신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모세를 쓰신 하나님, 여호수아를 쓰신 하나님, 이제 각 12지파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다, 내가 이룬다, 이러한 말씀을 6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교회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교회가 이루어져 가야 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작동하는 곳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람의 힘이나 돈의 유무에 좌우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우리가 항상 깨닫고, 여호수아도 모세도 또 각각 지파들도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내게 주어진 금목 분기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면서 여러분 협력하면서 선을 이루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지나가는 겁니다. 모세도 지나가고 여호수아도 지나가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전능하신 은혜의 장중에 붙들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붙드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없어도 교회는 돌아가요. 정혜호 목사가 없어도 돌아가요. 돈 많은 사람이 여러분 꼭 있어야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없어도 다 돌아가요. 뭐 훌륭한 사람이 있어야 돌아간다 착각하지 마세요. 모세도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가는 거예요.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시험 받을 필요 없어요. 주의 일을 하는 것 그저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 묵묵히 성실과 여러분 정직함으로 충성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일을 맡기지 않았다 그러면 하기 싫으면 안 해요. 여건이 안 되면 안 해버리면 끝이요. 그런데 분깃이 없죠. 그럼 몫이 없는 것이 되겠죠. 그러나 내가 누명을 써도, 내가 힘이 들어도, 내가 2중 3중 벅차도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게 주의 일이 되겠죠.
합리적으로 일하는 게 아니죠. 주의 일은 주님이 시켰으니까 하는 것뿐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일을 한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걱정 안 했으면 좋겠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순종한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이끌어가요. 맨날 불평만 하는 사람들 어떻게 데리고 삽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가기 싫은 일도 가는 거예요. 바로 앞에 가고 싶겠습니까? 그래도 가는 거예요. 말하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백성들 다독거리며 이끌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여러분 광야에서 내 백성 이끌어냈는데 여러분 20세 이상이 전부 죽어져 갈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자기하고 여호수아만 살아남았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고 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오라 하면 인간적으로 요단강을 앞두고 가나안은 쳐다보고 있는데 저도 성지순례 가서 그 느보산에서 저 멀리 요단강 건너 그 파리스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데 가슴이 막 저 같은 사람도 막 벅차요. 근데 모세가 40년간 왔는데 그걸 바라볼 때 안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얼마나 소원을 많이 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단순히 여러분 무리바에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모세가 반석을 명하지 않냐고 화가 나니까 백성들이 하도 원망하니까 지팡이를 내리쳤어요. 그래서 막 우리는 해석을 할 때 혈기를 부려가지고 가나안에 못 들어가 해석을 하는데 그냥 그 정도 해석으로 끝나야지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모세야 네 사명은 여기까지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네가 가나안까지 들어가 봐라. 요단을 건너가 봐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도 은혜를 경험하고도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 섬기고 자꾸 넘어지는데 너 섬길 거 아니냐. 네가 인도했다고 하지 누가 하나님 인도했다고 하겠냐.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 거기에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섬김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섬길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한 분만 잘 섬기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경을 전체적으로 통전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의 가는 길이 억울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일찍 부르시면 일찍 가는 거고 또 사명이 있으면 또 모세처럼 또 120세까지 쓰임을 받는 거고 지금 여호수아도 90세 넘어서 100세까지 또 쓰임을 받거든요. 또 쓰임을 또 받는 거고 그렇게 가는 게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은 한계를 정하시고 여러분 우리 길을 이렇게 복되게 이끌어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8절부터 이제 14절에 보게 되면은 요단 동편에서 이루어진 땅 분배 내용을 언급해 놓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준 땅이 되겠죠. 그 땅도 또 9지파 반에게 또 나누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땅이 어떤 땅이든지 간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냥 그대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평지를 가겠습니다. 아니에요. 나는 골짜기를 가겠습니다. 나는 산악지대를 가겠습니다. 험산 줄령을 가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의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공평하게 분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호수아가 잘한 거예요. 전쟁보다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분배예요. 없을 때는요 사람들이 하나가 됩니다. 의기투합을 합니다. 어떻게든지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면 논공행상이 많아요. 더 많이 가지려고 그래요. 전쟁에 이기고 그래서 분열되는 겁니다. 개인도 마찬가지. 없었을 때는 절대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헤어지지 않습니다. 물질이 많으면 유산 싸움하고 서로 잘났다고 하고 동공행상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도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절대로 분열이 안 돼요. 그런데 다 갖추고 모든 거 다 있고 좋은 일만 있으면은 모두 다 자기 때문이라고 하다 보니까 막 그냥 사람이 판을 치다 보니까 분열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게 주어진 몫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가정은요 아픈 가정이 있어요. 결손 가정도 있고 이혼한 가정도 있고 상처받은 가정도 있고 정말로 자식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도 있고 배우자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도 있고 원하는 것 얻지 못해서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볼 때는 너무 속상하고 아프지만 하나님이 볼 때에는 그 기업, 그 몫은 나를 가장 복되게 하고 나를 가장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복을 선으로 바꾸셔서 여러분 다시 한번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지금 13장 이후부터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그러한 원리와 핵심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일하는 생활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에서 성취하시고 정착하는 생활을 허락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억을 할 필요가 있지요. 여호수아야, 네가 나이 많아 늙어가니까 너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데 그러지 마. 모세도 보았지? 내가 인도했어. 내가 너와 함께 했지? 앞으로도 후손들과 함께 할 거야. 그리고 이 약속의 땅을 잘 분배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정의롭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심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민족의 최고의 지도력은 인간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쫓아내고 내가 그 땅을 얻게 할 것이고 내가 그 땅을 너희들에게 분배할 것이고 내가 그 땅을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주어 누리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세를 쓰신 것처럼 여호수아를 쓰신 것처럼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쓰고 필요한 일을 맡기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도 여러분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여러분의 주신 이 기업, 분깃을 하나님이 주셨다 믿으시고 여러분 잘 인내하시면서 정말로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 보면 독특한 특징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요. 이미 우리는 신명기 18장에서 이 내용을 알아요. 각각 지파에게는 땅 분배를 했지만은 레위 지파에게는 땅 분배하지 않은 것은 12지파가 각각 하나님 앞에 드린 어땠습니까? 이 화제물을 바로 레위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죠. 그래서 각 성에 머물게 하고 거기에 텃밭을 주게 하고 12지파가 드린 화제물을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11조와 분깃을 레위 지파의 몫으로 주어서 레위 지파는 이제 회복된 지파니까 죽을 자리에서 살아난 지파거든요. 그러므로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 이러한 내용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전부 다 레위 지파가 되라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음을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레위 이야기를 살펴보면 참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또 딸이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험한 꼴을 하나 보잖아요. 그래서 화딱질 나가지고 아버지하고 상의도 안 하고 그냥 어떻습니까? 그냥 한 족속을 막 할례를 행하면서 전부 다 이제 들어준 척하다가 전부 죽여버려요. 그래서 셋째 아들 레위하고 넷째 시므이가 어떻게 됩니까?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12아들밖에 없는데 한 족속이 이제 전쟁을 일으키고 주변에 다른 족속이 이 일로 인해서 우리 보복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끝나게 되었구나. 그래서 할 수 없이 셋째 레위와 넷째 시므이를 축복하지 않아요. 나머지 자손에 다 축복을 하고 저주를 받게 돼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 레위가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이러한 저주받은 상태에서 축복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우상 숭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경노하셔요. 그래서 누가 내 편에 설 것이냐, 우상 숭배한 이들을 누가 척결할 것이냐, 이때 레위 지파가 회개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편에 서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을 전부 다 처단해버려요. 그때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어서 저주받은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으로 바뀌고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서 그걸 누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넷째는 그냥 저주받은 상태로 그대로 가고 있어요. 우리 인생길 걸어가면서 여러분 이걸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 가정이 깨질 수도 있죠. 여러분 부부관계도 실패할 수 있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죠. 내 뜻대로 안 될 수가 있죠. 진짜 세상에서 소위 세상이 말하는 사람처럼 여러분 불행한 현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 그대로 놓는 사람은 어떻게 되고 시므이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환경을 어떻게 됩니까? 레위처럼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이 주신 것도, 이 아픔도, 이 깨어짐도, 이 고통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이런 환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면 레위처럼 이걸 기업으로 삼고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저주가 저주로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이 되고 기업이 되어서 하나님이 회복하는 것을 보잖아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저주받은 우리의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영적 저주가 승리했어요. 내가 모든 죄를 다 담당했노라. 내가 이미 너의 모든 죄를 다 담당했노라. 내가 다 쫓아내겠다.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기업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속엔 여전히 옛 모습이 있어요. 우리 속엔 상처가 있어요. 우리 속에는 어떻습니까? 아픔이 있어요. 내 힘으로 감당할 자식 문제도, 가정 문제도, 물질의 문제도, 여러분 육신의 질병의 문제도,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각각 땅을 분배받아 주신 그 기업, 내 삶의 자리가 기업 아니겠습니까? 거기 전투에서는 어떻게 내가 몰아내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까지 보았지 않느냐?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전부 승리케 하셨잖아요. 이미 전쟁은 끝났어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전투는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전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여기 두 족속 쫓아내지 않아가지고 가나안에서 두고두고 가시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계속해서 여러분 아픔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이제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 마음에서부터 이기셔야 돼요. 그래서 생각을 하나님과 연결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연결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으셔야 됩니다. 내 마음 정리가 되어야 돼요. 믿음으로 이기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겼으니까 나도 이길 수 있다. 내가 한 번 쓰러지 내가 두 번 쓰러지겠느냐? 이겨야만이 외적인 삶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보이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내면에 나이가 많아서 뭐 인간이라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미 이겼어.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어. 이미 너는 나와 함께 이미 전쟁에 승리한 자야. 그러므로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영적 전투에서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쓰러지지 마시고 죄악과 싸워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신 기업을 꼭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약속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 되게 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너무나 이 땅의 기업보다도 여러분 영적 유산을 소중히 여기시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땅의 것은 있으면 좋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기업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저주받았다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갈 때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고 공급해 주셨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소유에 함몰되지 마세요. 좀 재미난 문장을 하나 쓰면 소유에 의해서 소유당하지 마시고 땅의 것에서 함몰되지 마시고 영원한 하늘의 가치에 붙들려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셔서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하나님 신 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